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산속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해놓은 그런 기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취식을 할 수 있는 식당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은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 집회를 하죠. 새벽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또 모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그리고 저녁에 모이면 또 집회를 합니다. 이런 기도원이 2000년대쯤 들어서는 수양관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 기도원처럼 하루 3번 집회를 하지 않지만 특별한 집회를 여는 장소로 이 수양관은 그렇게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원 혹은 수양관 가본 적 없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런 기도원 혹은 수양관과 유사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기도원은 늘 성령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계열의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까지 적지 않은 목회자들, 성도들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한 그것을 중요한 신앙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현대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밴드를 사용한 그런 찬양, 서구의 은사주의적인 운동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1990년대에 들어왔죠. 그런 일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이 처음에는 그런 움직임들을 배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원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이 교회 안에 점차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끌어간 대형 교회들, 교회의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어김없이 교회 안에 성령 집회 혹은 그것과 유사한 집회를, 기도원 스타일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대부터 시작됐죠. 들어서면서 그 많던 기도원들이 이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운동을 받아들인 교회들도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성장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들 문만 닫힌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그토록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그 부흥운동도 이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 그리고 그곳의 성도의 숫자도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어떤 거품이 거치는 것처럼 성령운동의 물결이 그렇게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곳이 곳곳에 있지만 그렇게 시대가 저물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그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영적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들어보셨죠? 이 단체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조직한 영성운동이었는데요. 1980년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980년 8월 12일에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한 주 동안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이 집회를 전후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또 있었는데요. 1974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집회, 여기엔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은 지 4년 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 대회가 또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자신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 작정은 기도할 때 일어난 사람의 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한국 교회의 대각성, 한국형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큰 집회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대단한 역사로 그렇게만 기억될 뿐 어디에서도 이젠 그런 집회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집회를 기획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모일 장소를 찾지만 이제 그런 모일 장소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집회를 이끌 만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런 집회가 열릴 때마다 강하게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주도했던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야 한 수천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좀 암울하게 들리시겠지만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 기독교 역사에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4차례나 있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 3차 대각성 운동 때 결단을 하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셨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있어서 이르러서 4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이제 세속주의 그 운동에 이제 밀리기 시작할 때 기독교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이것을 통해 미국의 국경 그것을 넘어서 영적 부흥 운동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 그리고 젊은이들 위한 선교 단체가 이 시기를 계기로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97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의 대규모 영적 각성 집회, 거기에 오신 미국 목사님들, 이 미국의 4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운동도 물론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없이 불가능한 운동이었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치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4차례 대각성 운동,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기에도 충분한 운동이었습니다.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영적 부흥 운동, 미국에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세는 위축되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지역의 이 백인들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노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몇몇 교회 빼고 다 그렇습니다. 1960년대 4차 대각성 운동의 후예들만이 지금은 교회를 채우고 있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역시 이제 50대 나이에 들어선 그런 분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오지 않아서 그 후배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부 기독교 벨트 지역에 교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옛 기독교 국가로서의 영화를 찾는 것, 미국에게 어쩌면 앞으로 오지 않을 그런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이 성령운동의 역사, 그 역사의 원전과 같은 그 사건을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는데요, 수많은 성령 임재의 사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첫 번째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셨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첫 번째 열매들이 이 오순절에 맺힌 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이 바람, 이래서 무슨 굉장히 신비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성령과 동일한 단어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바람이라는 그 단어, 그 느낌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프노에, 이것은요 호흡이라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해당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영, 이전에도 있었던 그 영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람처럼 잡을 수도 없는 성령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실 게 3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 표현을 보면 마치 어떤 그 지옥의 불처럼 그렇게 무섭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성령을 받으시고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나옵니다. 비둘기가 임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는데요. 비둘기가 임했다는 그 모습을,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모습을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의 형상이라면 앞에 부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날카로운 날개, 꼬리, 그런 형상이 그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형상이 만약에 한 번에 단체로 사람들 머리에 임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마치 3절의 말씀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요. 그것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색깔을 말하지 않습니다. 색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불의 모양만을 빌려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이 집단적으로 모인 사람에게 임재하는 그 모습, 예수님 한 분에게 성령이 임재할 때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의 모습, 원문의 맥락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이 좀 드라마틱하게 번역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2장 2절과 3절의 성령의 임재,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번역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임재 이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령 임재의 모습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온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기록한 3절의 말씀보다 더 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했는데요.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모두에게 그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했던 성령이 그렇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 충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성령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각성운동이 어쩌면 다시는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 상황인 것 다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 반복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말라버린 것 같은 시대가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각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는 그 성령의 물결을 타고 일어났던 교회들 어느 순간 삭막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그것이 개인들을 우리가 사는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막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어지지 않는 교회의 역사, 성령이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개인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셔야 합니다. 4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5절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망국의 길을 들어선 후 나라가 망한 이후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다 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가나안,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닌 자신들이 살던 곳 현지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본토 언어를 이해하는 것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어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 각 지역의 중요한 유명한 지역 이름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지중해 주변에 그 유명한 지역 출신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말로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귀가 띄어서 그 유대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서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고 이제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예수님 떠나가신 후에 겨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땅 끝에 이르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쫓겨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쫓겨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온 사도들이 그리스의 작은 섬들, 또 로마의 수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른 족속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복음을 들고 다른 족속으로 간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들고 움직였던 사람들, 언제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얼마 되지 않아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사도행전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닫아버린 교회,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 못한 교회, 시간이 지나면 한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단체들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을 향한 성령의 부르심에 귀닫은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수 없는 힘없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들,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성령에 충만한 순종한 사람들,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선교사를 기르고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 그곳엔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에나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새나 불려볼까, 교회의 본질인 그 섬김의 선교를 멀리한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도원들 성령 충만함을 바랄 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기도원들, 이제 산속에 남겨진 마치 오래된 유적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따르다 자연스럽게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있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 사명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다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희생을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 그 사람 위해 나도 희생하라고. 그것이 세상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희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음에도 거기에 보상받으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의 법칙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메마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노력만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내 인생의 삶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 내가 뜨거웠을 때 함께 뜨거웠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택한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들, 성령의 충만함은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자리에 우리 영혼의 깊은 떨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선교지를 위한 후원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 이렇게 열심히 내다 보면 재정은 좀 부족해지죠. 재정은 좀 부족해져도 감동이 없는 예배로 주의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들 문들이 닫히고 다른 교회들 젊은이들이 가지 않아도 모든 족속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족속을 부르고 계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들,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흥왕해 갑니다. 저는 한 10여 년 넘은 시간이죠. 그 시절에 우리가 있는 코네티컷의 한 교회가 왜 그토록 부흥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절엔 코네티컷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 위에 짊어졌던 짐 하나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에 넘쳤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부르심, 그것에 순종했던 교회, 그 교회는 예배, 설교, 주일학교 교육, 캠퍼스 사역,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할 나위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감격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라. 이곳에 있는 은혜장로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선교지 방문하는 것, 그리고 선교팀, 단기 선교팀 보내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의 사명,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장로교회 아직 제가 알기로 선교사 1명 파송하지 못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시고 우리 조상들이
서구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았던 축복, 그렇게 은혜장로교회도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조차 못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올해 남은 하나님 앞에 올해 남은 기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에 관하여 다짐하신 것이 있다면 그거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작정한 것이 있으면, 드리기로 한 것이 있으면 드리시고요, 단기 선교를 하기로 한 계획이 있으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혜장로교회가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지난 2년간 단기 선교 파송한 교회입니다. 2번이나 했던 일을 올해는 쉬려고 하십니까? 선교에 밀리면 교회는 뒷걸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걸음이 선교지로 향하는 걸 멈추면요, 정말로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 위에 부르셨는데 그것 외에 교회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은혜장로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가득해지기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토록 바라신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에 계속해서 순종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족속을 향한 부르심, 그것에 순종하며 그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향하는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구하면 분명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비둘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 이제는 오로지 모든 족속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 부르심을 위해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숨,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선교의 부르심에 앞장서실 때 이 은혜장로교회 위에 성령 부음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